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피곤한 시간일 텐데 하나님 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또 말씀이 우리 영혼에 또 참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서 우리 심령이 또 살아나고 주님 주시는 힘과 기쁨과 소망으로 또 확신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하나님 1분 1분이 지나갈수록 이 공부가 오늘 일정 가운데 주님 그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주제를 저희가 접하는 만큼 하나님 오해의 소지도 많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싸움도 하나님 치열한 부분임을 하나님 매번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또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겸손히 이 위대한 주제를 그렇게 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단은요, 한번 일과 전체를 읽으셨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 교재 372페이지를 보시면, 확인 학습 그룹 스터디 가이드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일단은 짚어볼게요. 그걸 짚어보는 게 이제 오늘 공부 내용 정리인 셈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그 교회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뭐 다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 부언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 조금 짚고 그리고 또 잠시 나눔 가지고 마치도록 마지막으로 순번 정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8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2번부터 한번 볼게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바르고 풍성하게 알 때 우리 신자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될까요? 혹시 이렇게 저기 뭐 노트 필기 이런 거 가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은혜는요 계속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할게요. 막 꿀물이 떨어지듯이 계속 떨어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한번 은혜 받고 이걸로 계속 꾸역꾸역 이제는 내 노력과 의지로 버텨가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한 것도 은혜이고 과정도 은혜이고 끝까지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그래서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해하고 죽이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히 날마다 새로운 우리가 하루를 선물 받아서 사는데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바르고 풍성하게 할 때 우리 신자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이 풍성한 누림의 삶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로서 정말 살아있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기를 정말 이 한 인생 정말 이 신앙 꾸역꾸역 잘 지켜가지고 마지막 날 내가 죽었을 때 눈 떠보니까 천국이다. 아싸! I did it! I made it! 이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같은 말은 영생이에요. 그 강조점만 다른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다.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얘기가 나오려면 반드시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담의 타락 이야기가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그 구원이 내 복락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믿는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 이미 믿은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이죠. 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중에 장래에 죽고 나면 영생을 줄 게가 아니라 이미 현재 있다. 왜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요? 사망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장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현재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거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예요?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근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는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상태로 죽으면은 그 죽음 상태로 영원히 멸망이에요. 영원히 운명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한 번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아났잖아요. 이게 영적 부활이에요. 신자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 때의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두 번의 부활을 다 경험하지만 두 번의 사망으로부터는 빠이빠이 한 사람이에요. 완전 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이 차이는 뭐 서로 못 만나요. 나사로가 아니라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예. 예수님 비유에 거지 나사로는요 죽었지만 이 부자가 물 이 한 방울만 혀에 묻혀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 너와 우리 사이에는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확신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거든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냥 yes, no question이기 때문에 yes. 끝. 그러니까 이 생명을 한번 받으면 이 생명이 여전해요. 그러면 이 구원론 공부는 무슨 얘기냐? 구원에 여러분 3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소중회, 신칭수, 제가 지금 앞글자만 얘기한 거예요. 소중회, 소, 명, 중, 생, 회, 회심. 회심은 회개 플러스 신앙. 그 다음에
칭의, 그 전에 이제 연합,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께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은 진노와 저주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멸망당해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 때 그 멸망을 이미 당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가 필요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면 우리는 그 죄를 짓기 전 아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담에게 곧장 영생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래서 생명나무가로 가는 길을 차단되었잖아요. 에덴 동산. 얘기가 너무 이제 또 거창해지면 또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는 마시고 그냥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어딘가에 이게 간직돼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다 연결돼요. Anyway, 우리에겐 여전히 의가 필요한데 그 의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서 우리가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용서를 가져다 주었지만 플러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룹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첫사람 아담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 내가 아담이었으면 난 성공했을 텐데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No, 우리는 또 그 가정이 필요 없어요. 이미 역사는 흘러왔어요. 중요한 거는 아담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의는 순종에서 오거든요. 단적으로 사단에게 예수님이 시험 받잖아요. 그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그러니까 뭐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 유혹의 특성은 항상 그래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근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뭡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라. 또 뛰어내려라. 또 나에게 절해라. 근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의를 이루셨다가 뭐 하셨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가해 주셨어요. imputation,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의롭다. 너 내 아들이야. 이 일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토대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더 얘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동반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사랑이야. 너가 나의 명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누구를 죽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렇게 용서하시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령 죽이라 하신 말씀대로 아들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아들에게 지우시고 우리는 여전히 살리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그랬던 하나님이 막판에 가서 오케이, 자, 그동안은 내가 다 이래저래 내가 해본 거고 너네 다 싹 다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확 뒤집으시는 분이시다 아니시다? 아니세요. 그런 분이시면은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에 엄청난 결격 사유가 생깁니다. 봐봐요. 악인이든 불신자든 또 의인이든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든 또 신자든 관계없이 다 받아주세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는 뭐예요? 사랑은 부각될지언정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의, 그 공의라고 하는 성품에는 충족이 안 되죠. 막판에 가서 이걸 뒤집어 버린다고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자신의 그 거룩함 성품을 유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고 너 의롭다 칭의, 그리고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줌 양자, 이게요 예수를 믿으면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각의 용어들이 보여주는 강조점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중회, 신칭수, 이거는 구원의 어떤 적용의 차원에서 봤을 때에 과거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그 시간상 이루어지는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다. 이 점. 예.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왜 논리적이냐면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계속 다 차근차근 이제 배울 거예요. 오늘은 이제 거의 서러운 첫 시간인데,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밧줄을 잡아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밧줄을 잡기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셔야 아기가 태어나야 응애응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애응애가 뭐냐면 말하자면 회개.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보여지는 행위, 그거를 제가 강조하려고 지금 응애응애 얘기한 거예요. 먼저는 영적인 잉태, 또 출생이 있어야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응애응애가 나오는 거지. 이미 죽어있는 애한테 너 응애응애 해봐, 너 회개해봐, 안 된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 영적 출생, 그 다음에 회개 플러스 믿음, 이게 이제 논리적인 순서이고,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냥 우리의 추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나의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곰곰이 이걸 이제 좀 한 발짝 뒤에서 전체 그림을 보니,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또 성령님이 그것을 시적절한 때에 나에게 역사하시어서 믿어지게 하셨구나.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 안 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결과를 유발시키는 게 바로 이 구원론 공부입니다. 그냥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랑 이렇게 뭐랄까요? 무슨 대등한 존재이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왜 이걸 했습니까? 이거 따지는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구원론은요, 이 구원의 계획하심, 이러한 내용들은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서신서는요 다 처음에 인사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할 것 없이 제가 전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 여러분 하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이 부분을 왜 나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또 이런 모든 구원에 관한 사실들을 많이 얘기를 해준 사람은 사도 중에 바울입니다. 그쵸? 근데 사도 베드로도 사도지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또 하고 있어요. 바울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아예 그냥 기정사실로 깔아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오래전에 택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게 서로 토론하듯이 논조가 아니고요. 설교는 선포잖아요. 말씀은 선포, 그냥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안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기정사실로 사실이니까 깔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요점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전수해줘야 되는 그 지상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이 분부에 순종을 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성취하심 또 성령께서 적용하신 이 사실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증거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비록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 사실들을 그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또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그냥 자기 백성들이 항상 눈 앞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기준에서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가 된 거거든요. 이 공간만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자기 백성들이 눈앞에 있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여전히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우리 기준에서는 그냥 A라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왔을 뿐인 거예요. 또 나는 B이고 C라는 사람이 나보다 늦게 올 뿐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눈앞에는 항상 자기 백성 즉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신자에게 이 부분이 확신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느냐? Yes.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도 하신다.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위안과 소망과 힘을 줘요.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는지 안 시작했는지 그 증거는 뭘까?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진다. 제가 나는 믿는다. 내가 믿어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믿어진다.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믿어야지와 믿어진다는 무슨 차이예요? 우리 문법 시간을 통해서 배웠죠? 능동태와 수동태예요. 수동태. 믿어진다. 어떻게 믿어져요? 믿어지게 했으니까 믿어진다. 그래서 오늘 공부 중에 믿음의 역할은 무엇일까? 믿음의 역할은 뭐냐?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하고 이제 만약에 이 시계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면은 여러분 이 선물이면은 좋은 거잖아요. 받으려고 내 손을 내밀잖아요.
손을 내민 손과도 같다. 내가 손을 내미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구원이란 선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 한 거예요? 그거를 내밀어서 받은 거죠. 난 내밀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인정해 주시라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도 내가 작정하고 의지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대로 차근차근 살펴보고 또 내 신앙 양심과 내 마음도 참말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나에게 주셨고 이 믿음조차도 나에게 주셨구나. 또 결론은 뭐예요? 고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 전체 시간을 통해서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제에서 이 과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면 그럼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그렇게 연결시킬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 크게 임했다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더 죄를 많이 지면 더 은혜를 더 크게 받겠네. 그러면 이제부터 열심히 죄를 지으란 말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딱 잘라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 맛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쪽으로 절대 안 갑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에겐 의의가 없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실제로 나에게 의의가 주입된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칭의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전가되었다. imputation이라고 영어로요. 그럼 의가 주입이 되었다. infusion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의 의로움의 상태, 나의 이 죄된 상태는 여전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의 옷을 입었을 뿐이고요. 우리는 내가 실제로 의로워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의 덕분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실제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재적인 측면이에요.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 뭐가 있습니까? 성견확이 있죠. 성화, 견인, 확신. 여러분 이 성화도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닮은 성품 그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거룩함에 있어서 온전함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목적하시고 의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성화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핵심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함 따로 떼어놓다, 구별시켜 두다, 자기 백성으로 떼어놓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성품 닮아서 그렇게 가는 거지. 너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됨이 마땅하다. 이거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이 성품에 있어서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그 경제에 이르르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성도로 받아주신다. 아니에요. 성화는 누가 성화가 되는 거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구별시켜 준 자들이
구별된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측면에는 이 성화, 또 견인, 또 확신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견인은 또 뭐냐? 너 예수를 믿은 것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일단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서 정말 중요한 거는 너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너 죽인다고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런 시험 속에서 그것을 잘 버텨내면, 인내를 해내면, 너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러면 너의 구원이 이제는 문이 열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는 끝까지 이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뜻인데, 여전히 처음에 시작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이 믿음 안에서 계속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친히 견인해주는 은혜를 뜻해요. 또 다른 말로는 보존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제는 너희들 해볼 대로 해봐 내버려두면, 거기에 만약에 정말 구원이 달린 거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탈락될 확률이 완전 높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시작한 그 은혜,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셔서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십니다. 최종 목적지, 미래 시제죠. 영화.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영혼의 성화가 완성이 되고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케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영원히 우리가 그 영광된 몸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전 과정이 은혜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는데, 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은혜이지,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앞의 일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미지수예요. 우린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남겨놓으면 재차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자체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중도에 준공이 시작됐지만 마침을 못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결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도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하신 것은 이코르 완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곧장 뭐라고 나오냐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어리스트, 시제가 이거예요. 아까 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때 사용된 것도 완료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황태자의 자리죠. 왕의 아들 자리인데 거기에 함께 앉히셨다. 에베소 2장 6절. 제가 간간히 요절을 외우시라고 숙제 드리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너희의 그 보화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해라. 거기에는 온갖 보화가 있지 않냐.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가. 근데 너희가 이미 거기에 속한 사람이니까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안 끝난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이 땅에서 이 나그네로서의 삶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와 같이 이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항상 자기 백성들이 그분 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는요 정확한 자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냥 둘이 뭉실하게도 아니고요.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그러죠. 너희가 얼마나 귀하니 너희는 머리털도 세신 바 됐어. 이게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거는 기본이고 여러분의 머리카락에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687번, 1832번 그 넘버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확실함이 그냥 도처에 깔려있다는 말씀 드렸죠. 제가 요한복음을 또 우리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나씩 알아가자 할 때 요한복음 또 강조하는 이유도 무수해요.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뜻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지난 해에 텀1 때 이런 이야기를 다 해놨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이하 말씀을 이제 텀1 때 쭉 다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게 갈라디아서이고요. 우리의 만남은 좀 약간 뒤에 이루어졌지만 이미 이런 얘기들 다 해놓은 거예요. 뭐 제 자랑이 아닌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시작까지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현재적인 그럼 삶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요. 더욱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죠?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더 알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순환 고리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전체 사랑함과 암과 더 충성되게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이 계속 타원형을 크게 그려가는 게 우리의 성도의 전 삶이고 이 과정 자체를 일컬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인 건 뭐냐? 이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붙잡고 믿어야 되겠죠? 이제 나는 할 게 없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았어요. 나도 이 잡힌 바 된 거예요. 여전히 수동 태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사도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준 사람인데 통로로 쓰임받은 거죠. 그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가 하는 얘기가 또 뭡니까?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잡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 잡은 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때로는 미끄러져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지만 그럼 구원이 탈락되느냐가 아니라 잡힌 바 된 이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잡은 손에 이 힘이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은 손이 힘이 세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게 얼마만큼 확실하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거부되는 것이 아닐 정도로 확실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끝에서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는 확신되었다.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납득되었다. 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납득이 되어져서 믿는 거예요. convinced가 된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막 두서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납득시켜. 내가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납득시켜 주신 거예요. 납득이 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는데 이걸 믿어볼까, 오늘은 이거 믿어볼까, 그게 아니고 이만큼 확실하게 우리를 납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전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니까 이 풍성한 은혜를 정말 더욱더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마땅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여기에서는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품, 이 얘기가 제목이거니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에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요, 찬찬히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전혀 거리낌은커녕 아무런 그냥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옳으시다, 확실하고 분명하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가는 이 작업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아주 특권이자 의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깊은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탐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이자 몫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을 힘써 아는 일이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미하게 되고 더욱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분을 전하고픈 마음으로 정말 가슴이 불끈불끈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여정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